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사역, 그 사역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줬느냐, 그렇게 따져 묻는 대제사장들, 또 유대 장로들, 이제 언쟁이 벌어지는 거죠.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논쟁이 촉발이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군중들, 무리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인정을 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이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그를 선지자로 여겼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어떤 권위로 이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죠. 첫 번째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좀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첫째 아들은 예 해놓고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해놓고 돌이키고 뉘우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위주의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간에 그 안에 없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순종을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비유는 뭐죠? 포도원 농부 비유죠. 오늘 아침에 살펴봤지만 포도원 농부들이 당연히 그 열매의 소출을 주인에게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받으러 왔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은 존중하고 아들은 귀히 여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입니다. 왜 그렇죠? 아들을 죽이면 그 아들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이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존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 그 주인을 존대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아들마저 죽인 이유는 그들 안에 있었던 탐욕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은 결국은 그 주인을 존대하지 않고 아들을 존대하지 않는 경히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들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제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들이 드디어 잠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그 아들을 존대하지 않은 결과, 주인을 존대하지 않은 결과가 탐욕이었다. 그래서 열매를 드리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열매 없는 영적인 상태를 꼬집어 말하셨습니다. 드릴 열매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열매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 결국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들은 권위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죠.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 촉발된 이 사건들, 이 비유들에 이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놓고 이 본문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데 혼인잔치를 초청하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으로 연결되었다가 세 번째는 임금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들이 점진적으로 결국은 이 초청하시는 분, 명령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점점 선명해지죠. 그래서 이 임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를 열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그 청한 사람들은 아마도 귀족들 또 귀인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자, 첫째 아들,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 악한 농부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진정한 하늘의 권위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과 권위를 전부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촛대가 옮겨가죠. 결국은 예상 밖의 사람들이 그 은총을 누리는 대상들이 됩니다. 이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 비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앞서서 비유를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권위자들에게 진정한 권위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이 나오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자, 세 비유 모두 등장하죠. 이 아들은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양받은 아들의 지위와 특권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곧 아버지를 거절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라 그랬죠.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혼인잔치 이렇게 하면요, 어떤 비유나 어떤 말씀에서 혼인잔치가 나오면 이 혼인잔치는 주로 종말론적인 어떤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잔치에 자신들만 초대받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마지막 어떤 하나님의 완성될 마지막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킬
그 궁극적인 다윗적 그 메시아의 그 왕국,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회복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는 자신들만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선민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못 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던 세상적인 부유함과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고 이 초대는 그들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내 거리인데요. 여기는 거기에 다니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초대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초청받는다고 해서 다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혼인잔치의 개념인데요. 4절에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왜 다시 보냅니까? 3절에 그들이 혼인잔치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한 번 거절했는데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왕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왕이 한 번 명령했는데 거절하면요, 그대로 그냥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설득을 해요. 설득. 뭐라고 설득합니까? 종들을 보내서 내가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오기만 하면 된다. 오면 여기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왕이 얼마나 이 혼인잔치를 세심하게 성실하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랬죠? 이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죠. 그게 바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오소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열렸고 여기에 그 초대를 받아서 오기만 하면 그 안에서 아들과 함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나님이 여셨고 그 하나님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 영혼들이 오기만 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현재 이 복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직무유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하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급한 것보다 더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하는 것, 자기 사업하는 것, 이게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왕의 명령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실상은요, 제대로 보면 왕의 명령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결국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보세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당장 급한 일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줄 모르고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또 6절에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5절이 자기 일이 바빠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서 사업하고 뭐 장사하고 뭐 결혼하고 뭐 여가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된 사람들, 소극적인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6절에 나오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핍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죠. 교회는 더 많이 비난받고 교회는 더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 결과 7절에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동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네. 자, 그 동네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종교적 중심지, 모든 것의 중앙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늘 율법을 끼고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동네예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특권층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을 유대인으로 살아가지만, 선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섬겨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않고 내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겉모양만 내가 그럴듯한 교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동네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아니면 그 동네에 속한 사람, 그 동네는 세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내가 괜찮은지. 내가 지금 괜찮은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물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잠들기 전에 거울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마을에, 내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전원자들과 그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괜찮은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요, 잘 못 물어보죠. 괜찮으세요? 이런 말을 잘 못하거든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자식에게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에게 괜찮은지를 서로서로 물어봐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서로 점검하고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웃풋이 매출이라고 본다면 매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출이 끊임없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더 중요한 것은 아웃풋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풋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 이거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풋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내 안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 열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아웃풋만 나가면 나중에는 고갈되는 거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업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기업들이 쇄신하려고 하죠. 끊임없이 쇄신하고 혁신하려고 합니다. 세상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열고요, 워크숍을 열고요,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유능한 강사, 정말 뛰어난 어떤 그런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들의 생각에, 발상에 전환이 막 일어나도록, 그리고 정말 괜찮은지, 내가 지금 괜찮은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발버둥 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안에 정말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지를 점검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관성.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정지에 있으면 계속 정지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으면, 어디론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가고 싶어 하는 게 그게 관성이에요. 그런데요, 이 관성의 특징은 뭐냐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는 거예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성도 크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관성이 커지는 거예요. 영적 관성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 안에 높은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직분이 높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난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됐고, 나는 여기 터줏대감이고, 나는 경험이 많고, 나는 노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게 자아거든요. 이 자아가 크면 클수록 영적인 이 관성이 커져가지고요, 변화가 힘듭니다. 변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딱 멈춰있는 거는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어요.
그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힘이 와서 부딪혀야 되죠. 강력한 힘이 와서 그걸 완전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더 강한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내 자아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세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움직이는 건 어떻습니까? 계속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죠. 하던 대로. 근데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반대는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 방향은 아닌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게 문제죠. 비슷하게 가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면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기가 힘들어요. 크면 클수록 멈추기가 힘든 거예요. 이 육중한 이 기차가, 기관차가 달릴 때 그 기관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제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점점 커지고요, 경험이 쌓이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멈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괜찮은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가?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열매인데, 믿음인데, 순종인데,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거울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울은 뭐죠? 말씀이에요. 성경이 영적 거울입니다. 여기에 끊임없이 자기를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기 위해서는요, 저항이 필요해요. 저항. 마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면 어떻게 형상이 일어납니까? 마찰이 일어나면 뜨거워지죠. 마찰이 일어나면요, 굉장히 소음이 발생하고요, 뜨거워지고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도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다시 턴할 수 있어요. 멈추지 않고서 턴할 수 없습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잘못된 내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저항이 필요해요. 영적인 마찰이 필요해요. 내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틀렸다면 힘들어요. 뜨거워요. 아파요. 그러나 멈춰야 돼요. 그게 영적인 고민이에요. 신앙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신앙적 고민과 영적인 결단 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회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변합시다. 교회를 회복시키십시다. 그렇게 말하면 다 공감하거든요. 우리가 변합시다. 한국교회가 변합시다. 그러면 다 공감해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십시다. 그러면 다들 박수치죠. 다들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불편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번에 김은성 목사님이 부흥회 때 말씀하셨지만, 한국교회를 뭐 새롭게 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변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편해요. 교회가 문제고, 목회자가 문제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그러면 다 동의가 되지만, 내가 문제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 동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자기 생각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바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20세기 초반의 여성들은 다 옷 안에 코르셋을 입었죠. 코르셋으로 꽉 졸라매고요. 당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여성들의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여성들은 코르셋을 입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코 샤넬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코르셋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활동하기 편하고 일하기 편하고 세련된 여성복을 만들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하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처음에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비난받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 용기 있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과 습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분위기,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 따라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탈락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지 않고 분위기 따라서,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통과 관념에 저항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더 이상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마찰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찰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제동력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저항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고민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공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동네가 되시면, 여긴 내 나와바리야. 하나님도 개입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개입하셔야, 임재하셔야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거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 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침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10장 38절에도 쓰셨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쓰셨어요. 자, 여기에서 악시오스라고 하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제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고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바로 이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순종 없이, 열매 없이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 고난,
죽음, 이걸 말한다 그랬죠. 십자가는 나를 속썩이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이구, 저 지질이 공상 내 십자가지. 그게 그 정도 십자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 그런 측면으로 내가 남편을 대하면 남편이 내가 감당한 십자가 될 수 있겠죠. 고생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랬습니다. 자, 처음 초청받은 사람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초청이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됩니다. 그 내거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상징적인 장소죠. 그래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 이 비유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이 세상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서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렇죠.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래서 허용하십니다. 이 가라지들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도 같이 뽑힐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이제 믿음 없는 자들, 악한 자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 모두 다 포함한다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고 보겠습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왔습니다. 결과는 뭐죠?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심판이죠. 심판의 비참함과 엄중함에 대해서 그것이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에 결론적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청함 받는 것과 택함 받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함의 기준은 바로 예복이다 그랬어요. 예복은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고 청함만 받은 사람이 있다. 구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행위, 열매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으십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있지 않는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보다 내가 세상 일이 더 급선무가 되어서 우선순위를 잘못 배치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권위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내 권위라고 착각해서 권위주의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변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때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완벽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지금입니다. 도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10년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10년 후일까요?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좀 더 힘이 빠질 때일까요? 영적인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도전하고 회복을 꿈꾸고 내가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강력하게 나를 만나주실 그 언젠가 어느 날일까요? 아니요. 항상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항상 사인을 보내세요. 항상 사인은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언젠가 보내줄게. 언젠가 내가 말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저항이 가장 적을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저항은 일어납니다. 마찰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갖춰질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될 타이밍을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름 부어 받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 나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